조선시대 깊은 산속,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날이었다. 산골짜기를 스치는 찬바람은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한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산비탈의 작은 초가집에서 이주는 홀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그 운명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혼탁한 눈동자로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던 늙은 무당의 모습을, 이 아이의 운명은, 무당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승에 속하지 않은 영혼과 얽힐 것이요, 이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요. 그날 이후 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의심스러운 눈길들, 뒷말들, 그리고 점차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귀신을 피하듯 피해갔다. 오직 부모님만이 그의 곁을 지켜주며 불운한 아들을 보살폈다. 하지만 그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준은 홀로 운명과 마주해야 했다. 출가, 준은 혼잣말을 했다. 아마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갑자기 깊은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준은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인형이 보였다. 이성은 피하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마음은 발걸음을 앞으로 이끌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처럼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그의 앞에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그 청아한 미모는 감출 수 없었다. 여인은 몇 걸음 더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준은 황급히 그녀를 받아냈다. 그녀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손을 떼기 힘든 묘한 매력이 있었다. 준은 그녀를 안아들어 자신의 초가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 순간 산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어와 단풍잎들이 마치 요사스러운 춤을 추듯 그들 주위를 빙빙 돌았다. 밤이 되자 준은 여인의 침상 곁에 촛불을 밝혔다. 깜빡이는 불빛이 그녀의 고운 얼굴을 비추었다. 문득 그녀의 눈풀이 살짝 움직였다. 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천천히 그녀의 눈이 열리며 긴 속눈썹과 밤하늘의 보석 같은 까만 눈동자가 드러났다. 괜찮으십니까? 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여인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살짝 열어 말했다.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지만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다. 준은 자신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서윤의 눈빛에는 그를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저는 이준입니다. 그는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지금 제 초가에 계십니다. 숲에서 쓰러진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촛불 아래 그녀의 흰 한복은 마치 그녀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입술이 희미한 미소를 그렸다.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대신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쉬세요. 제가 죽을 끓여오겠습니다. 준이 등을 돌려나갈 때 그는 자신을 쫓는 서윤의 복잡한 눈빛을 보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애틋함과 괴로움이 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와 외로운 영혼들의 속삭임을 전했다. 그날 밤 마루에 깔아둔 멍석에 누운 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상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상한 음악처럼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그는 그녀가 누워있는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아마도 환상일 것이라고 준은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았다. 지로움과 아마도 위험이 가득한 장으로. 이튿날 아침 서윤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피부를 투명하게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자꾸만 그녀를 훔쳐보았다. 이렇게 오래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준은 잠시 망설였다. 마을 사람들의 험담이 걱정되었지만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원하시는 만큼 계셔도 좋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 순간 그녀의 한복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며 매끄러운 팔목이 드러났다. 준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서윤은 준의 일상을 함께하며 때로는 요리를 돕고 때로는 빨래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항상 신비로운 면이 있었다. 밤이면
그녀는 달빛 아래서 홀로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밤 주는 우연히 목욕하는 서윤을 보게 되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는 진주처럼 빛났고 긴 머리카락은 폭포수처럼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주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 그녀의 등에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누군가요? 서윤이 갑자기 돌아보았다. 주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미안합니다. 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보고 싶으신가요? 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서윤은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왔다. 달빛이 그녀의 나체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준은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밝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이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피부에서는 달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났다. 저를 두려워하시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서윤은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 동시에 불같이 뜨거웠다. 당신은 특별해요. 이준, 서윤이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순간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수백 개의 종소리가 한꺼번에 울리는 것 같았다. 서윤의 눈이 순간 변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이제 돌아가세요. 서윤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지금은. 주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말대로 뒤돌아 걸어갔다. 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같은 것을 무시하려 했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서윤의 등에 새겨진 문양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문양들은 마치 악마의 날개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주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고통과 그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그의 운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에서 붉은 빛이 보인다는 것, 정체불명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준의 집 근처에서 시작된다는 것. 하지만 준에게는 이제 그런 소문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서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비록 그녀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것조차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보름달이 뜨는 밤 서윤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게 될 그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전날 밤 준의 초가 주변으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촛불이 흔들리지도 않는데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춤추는 듯했고 바람 한 점 없는데 문풍지가 슬피 울었다. 서윤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달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내일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서윤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부드럽게 피했다. 오늘 밤은 제 곁에 오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주는 잠들 수 없었다. 서윤의 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흐느낌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마침내 견딜 수 없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서윤은 방 한가운데 꿇어앉아 있었다. 그녀의 흰 한복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등에서는 검붉은 날개가 반쯤 자라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이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가세요. 서윤이 신음하듯 말했다. 하지만 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당신이 무엇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이 붉은 빛으로 가득 찼다. 보름달이 떴던 것이다. 서윤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녀의 등에서 완전한 형태의 날개가 펼쳐졌다. 그것은 분명 악마의 날개였지만 동시에 슬픔을 담은 천사의 날개 같기도 했다. 저는 천상의 악마입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00년 전 저는 하늘의 선녀였어요. 하지만 금기를 깨고 인간을 사랑했죠. 그 벌로 저는 악마가 되어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주는 충격 속에서도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그 무당의 예언이 네,
서윤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제 운명의 상대. 제가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의 환생입니다. 갑자기 서윤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저주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0년 동안 도망쳐 다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을 보자마자 주는 주저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서윤의 날개가 그의 등을 감쌌다.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촉이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수명이 줄어든다 해도 서윤의 눈에서 다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5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방 안의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서윤의 입술이 준의 입술에 닿았다. 그 순간 준의 몸 안으로 불덩이 같은 것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황홀한 감각이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제 것이에요. 서윤이 속삭였다. 하지만 대신 제 수명을 당신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500년을 살 수 있어요.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붉은 빛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준과 서윤에게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세계는 오직 서로뿐이었다. 당신의 저주를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준이 말했다. 서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날개가 둘을 완전히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붉은 달빛 아래에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전날 밤 준의 초가 주변으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촛불이 흔들리지도 않는데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춤추는 듯했고 바람 한 점 없는데 문풍지가 슬피 울었다. 서윤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달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내일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서윤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부드럽게 피했다. 오늘 밤은 제 곁에 오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준은 잠들 수 없었다. 서윤의 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흐느낌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마침내 견딜 수 없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서윤은 방 한가운데 꿇어앉아 있었다. 그녀의 흰 한복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등에서는 검붉은 날개가 반쯤 자라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이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가세요. 서윤이 신음하듯 말했다. 하지만 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당신이 무엇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이 붉은 빛으로 가득 찼다. 보름달이 떴던 것이다. 서윤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녀의 등에서 완전한 형태의 날개가 펼쳐졌다. 그것은 분명 악마의 날개였지만 동시에 슬픔을 담은 천사의 날개 같기도 했다. 저는 천상의 악마입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00년 전 저는 하늘의 선녀였어요. 하지만 금기를 깨고 인간을 사랑했죠. 그 벌로 저는 악마가 되어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주는 충격 속에서도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그 무당의 예언이 네, 서윤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제 운명의 상대. 제가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의 환생입니다. 갑자기 서윤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저주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0년 동안 도망쳐 다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을 보자마자 주는 주저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서윤의 날개가 그의 등을 감쌌다.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촉이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수명이 줄어든다 해도 서윤의 눈에서 다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5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방 안의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서윤의 입술이 준의 입술에 닿았다. 그 순간 준의 몸 안으로 불덩이 같은 것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황홀한 감각이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제 것이에요. 서윤이 속삭였다. 하지만 대신 제 수명을 당신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500년을 살 수 있어요.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붉은 빛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준과 서윤에게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세계는 오직 서로뿐이었다. 당신의 저주를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준이 말했다. 서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날개가 둘을 완전히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붉은 달빛 아래에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다. 천상의 심판이 내려오던 날,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구름이 갈라지며 금빛 계단이 나타났고 그 위로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왔다. 그들의 날개는 순백색이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심판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천상의 선녀 서윤아, 대천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두 번째로 금기를 어겼다. 이번에는 내 힘을 인간과 나누어 영생을 얻으려 했으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서윤은 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날개가 위협적으로 펼쳐졌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제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대천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500년 전의 일을 잊었느냐? 네가 사랑한 인간은 결국 내 저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바라느냐? 준이 앞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그때의 제가, 이제 저에게도 서윤의 힘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의 등에서 날개가 펼쳐졌다. 그것은 서윤의 것과 비슷했지만 순백색과 칠흑석이 섞인 독특한 색채였다. 하늘의 사자들이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런 일이 대천사가 중얼거렸다. 인간이 천상의 기운을 완전히 받아들이다니. 서윤이 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기운이 섞이자 주위로 강렬한 빛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천상의 빛도 지옥의 어둠도 아닌 새로운 종류의 기운이었다. 당신들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과 저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천상의 법도 어길 수 있습니다. 대천사가 검을 들어올렸다. 그렇다면 너희는 둘 다 멸망할 것이다.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준과 서윤을 해치지 못했다. 그들의 날개가 만들어낸 보호막이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이럴 수가. 대천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인가? 그때였다. 더 높은 곳에서 한 줄기 황금빛이 내려왔다. 그것은 옥황상제의 뜻이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너희의 사랑은 천상의 법을 뛰어넘었다.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는 벌받아 마땅하나 동시에 축복받을 만한 것이기도 하다. 준과 서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심판을 내리노라.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너희는 이제부터 천상도 지옥도 아닌 그 중간의 존재가 될 것이다. 낮에는 인간으로 살되 밤에는 너희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사랑에 대한 대가이자 축복이니라. 황금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들의 날개가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다. 밤이 되면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으리라는 것을. 하늘의 사자들이 물러가고 구름이 다시 모여들었다. 붉은 하늘이 원래의 푸른색을 되찾았다. 준과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이제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네요. 서윤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는 이제 낮과 밤을 모두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준이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천상의 법도 어기고 지옥의 저주도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부부로, 밤에는 천상과 지옥 사이를 넘나드는 신비로운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들의 집은 축복받은 곳이 되어 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러 찾아오게 되었다. 준과 서윤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자신들의 사랑이 가져다준 축복을 나누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했다. 낮의 평화로움과 밤의 정의를 모두 간직한 채 그들은 영원한 사랑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아직도 산 위로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들이 날아오르는 것을 본다고 한다. 하나는 새하얀색, 다른 하나는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날개.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징표이자 금기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었다.